구약 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우리 10계명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라. 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요약하면 무슨 얘기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그래요. 그냥 내게 일단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을 내 것 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타인의 집이나 또는 타인의 여인이나 또는 사람, 종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내 품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러운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오늘 현대에서는 이걸 그냥 죄라고 하진 않잖아요.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걸 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가 오늘날 우리의 통념입니다. 과연 이게 나쁜 걸까? 이를 우리가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당장 지금 이거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게, 남들이 다 한다고 그게 나도 그래야 한다? 그건 아니죠. 그게 죄라고 했을 때 남들이 다 하는데 그 죄에 나도 한다? 그건 굉장히 세상적이고 부패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예, 오늘 탐심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은 죄 맞습니다. 예, 탐심은 죄가 아니다. 마음으로 탐했다. 지금 행동 안 했잖아요. 빼앗아 우리 생각에 안경 갖고 싶네 이러면서 안경 빼앗으면 그 범죄잖아요. 그죠? 안경 빼앗아 가면은 범죄입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인데 성경은 이를 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탐심이 죄라고? 리얼리? 진짜야? 막 하는 뉘앙스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율법이 죄라고 안 했으면 난 탐심이 죄인지 몰랐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를 탐심을 계명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얘기하면은 지루해서 잠들겠죠, 그죠? 예, 굵직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범죄가 뭐죠? 우리 창세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선악과 범죄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 큰 범죄의 출발이 뭐로 기인됐을까요? 바로 탐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엄히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데요. 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저희 하원이도 야 이거 먹으면 병원 가 이러면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거 다 믿지 마. 내 말 믿어.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 이러면서 하나님처럼 돼. 이러니까 그 뱀의 헛소리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죠? 점점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네 이러면서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기어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이고 맙니다. 뭐죠? 이 선악과 범죄는 뭐로 인해서 생긴 거죠? 탐심으로 인해서 생긴 범죄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뭐로 시작됐다고? 탐심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탐심이 없었더라면요. 생각해 보면 탐심이 없으면요. 다른 범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각해 봐요.
탐심이 없으면 다른 범죄가 생길까요? 살인, 간음, 뭐 이런 앞에 도둑질, 뭐 거짓 증거 이런 죄들이 혐오스럽지만 이 다른 경우 이 탐심이 없다면요, 이 다른 계명을 어길 일이 줄어들 거예요 아마. 이런 혐오스러운 죄들도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탐심은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이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같은 이 죄들과요 달라요. 고의적이에요. 앞에 것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순간 열받아서 딱 때렸는데 이놈아 이러면서 때렸는데 기도 잘못 때려가지고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우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데 탐심은 달라요. 고의적이에요. 이건 관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출발하면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게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구체화되는 거야. 좋다, 좋다, 더 좋다, 완전 좋다, 갖고 싶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탐심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한 번 생기면요 작아지지 않습니다.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계속 물질에 빠져서 빛에서 어둠으로, 지혜에서 우매함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밖에 봐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초록색 보면은 파릇파릇한 저런 거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랑할 만하게 세상을 만들어 두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여자 보면 예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서 사랑할 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탐심은 뭐냐? 정당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죄악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요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또 탐심은 뭐라고 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율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죠?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범죄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그냥 괜찮다, 범죄 안 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 부인 남편 좋아할 수 있지, 이게 오늘날 지금 타락한 세상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하나님도 사람도 안 보여요. 자기 안일과 자기 만족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만 주목하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주목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오늘 10,000원이 있어요. 그 10,000원 가지고 나는 밥을 사 먹고 이렇게 오늘 보낼 수 있어요.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0,000원짜리까지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옆에 친구 굶고 있어요.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맛있겠다, 오늘은 스테이크 먹을까, 치킨 가스 먹을까, 막 이러면서 옆에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의 만족에만 주목되어 가지고, 이게 탐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굶든지, 아니 심지어는요 죽어가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북한의 땅에 지금 우리는 지금 이만하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한 끼 안 굽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3일에 한 끼, 두 끼 먹고 있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있는데, 내가 내 탐심, 내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어때요? 돈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도 어떻습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요. 말뿐이에요.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그래 힘들겠다, 말뿐이에요. 어떤 행동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또 만약에 도와준더라도 엄청 억지로 인색하게, 내가 이거 도와주는 거 진짜 알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국에 오늘날 봅니다. 왜요? 탐심 때문에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얘 옆에 내가 잘 먹는데 집중한다고 내 옆에 사람 죽어간지 모르고 냅뒀어요. 그 무슨 죄인 줄 알아요? 과실치사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내 바빠서, 내가
아, 내일이 있는데 저 사람 도와줄 형편이 없는데 이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놔두는 걸 과실치사죄라고 오늘날 이것을 우리도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죄 없다 하겠습니까? 죄 없다 안 하겠죠. 탐심은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심은요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만과 불평에서 비롯된 죄다. 탐심은요 불만과 불평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탐심이 왜 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탐심이 오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진 거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 그거 불평 불만이라 그러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이런데 저 사람 보니까는 막 가죽에 막 금으로 막 포장되어 있는 막 성경 있는 좋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또 더러운 거야? 이게 탐심이에요. 내 것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거랑 비교해 가지고 내 거는 왜 이래? 색깔이 왜 이렇게 변했어? 아 더러워. 손때 탔어. 불만 불평하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소율의 문답 10계명에서도 불평 불만 자체도 탐심으로 죄로 여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 것은 좋고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고 이 불평 불만 갖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4평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목사님 연배 위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나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친구가요. 아니 무려 45평이나 되는 집을 산 거예요. 45평이면 방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5개 아닐까요? 한 4, 5개 넘겠죠, 아마. 45평 집을 장만했어요. 그걸 보고 야 무슨 일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느냐 보면요. 부럽고 약간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24평집도 있어서 막 좋은 거예요. 아 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지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45평 집을 샀어요. 단란하고 화목한 터전이었던 집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야, 내 집 좋다 이렇게 지내다가 뭐 50평대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새로 생긴 막 그런 막 집을 갔다 왔어요. 막 복도가 저기서 저까지 막 달리게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단란했던 집이 평안을 주었던 집이 집 구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 환경도 바뀐 게 없어요. 뭐가 바뀐 게 없는데 그저 그 하나만으로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배우자도 자녀도 그대로고 그런데도 불평이 나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갔어요. 항상 부족했던 도움이 필요했던 친구가 뒤늦게 시집 장가를 갔는데 나는 막 아이들 키우느라고 막 아저씨 아줌마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뒤늦게 장가를 갔는데 그 배우자 데리고 왔는데 막 외모며 그 학벌이며 이런 게 막 장난 아닌 거야. 우와 그러면서 이걸 부러워가지고 질투하고 막 집에 와서 배우자 보면 어떻겠어요? 막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어떻겠어요? 남편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막 친구 보고 와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남편 보고 이 인간이 되는 거고 아내를 보고는 아내가 아니고 여편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탐심이란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필요 이상의 더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이거 죄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세상은 이런 걸 죄라고 보통 말 안 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 알죠? 건강, 물질, 삶, 자녀, 가족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지금 커왔어요? 나 혼자 이 땅에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하나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금 있으니까 모르지만 한번 잃어볼 때 어떨까요? 내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되죠. 아, 건강이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잃어보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볼 때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동안 있었던 것을, 고마웠던 것을요, 그제서야 사람이 알게 됩니다. 잃어봐야 그게 소중한 줄 압니다. 그런데 매일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나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 시원해, 물 맛있어, 물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신 분 있습니까?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네 이러면서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신 분 있어요? 아니죠. 당연한 줄 알고 살았죠. 사람이 얼마나 배은만덕한 존재입니까? 사무엘하 1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이거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배우자고 자녀고 이제 왕이지만 자신의 직업이랄게요. 이게 다 누구 거겠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누구 건 것 같아요? 주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누구의 소유냐?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건 다윗한테 한 얘기인데 다윗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죠. 다 다윗이 그저 위탁 받았을 뿐인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막 피땀 흘렸어, 막 이런 재물들을 얻고 막 명성을 얻었을지언정 또한 그리 할 수 있도록 원 자원을 누가 주셨어요? 싸울 수 있는 능력, 돌팔매지하는 능력, 뭔가 그 좋은 선한 마음, 이런 것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 원 자원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따지고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아유, 뭐 이런 게 나한테 왔어,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만불평이 나오는 것은 비교의식,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도록 세상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거, 지금 이거 옷 입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불만불평으로 뭐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여인의 품음으로 그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죄책이 내려요. 회개를 했지만 죄책은 그 나라에 내립니다. 출애굽기에 광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나라조차 망합니다. 탐심은요, 이 원망과 불평에서 비롯된 죄이고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탐심 안 부린다는 모두의 작가. 제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탐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부자 되기를 애쓰지만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않으면은 탐심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자기가 검소하게 살면 탐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자 되기를 애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청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계속 사역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느냐, 저의 부교육자 생활 때 제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만불평했어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을 곁에 두고 처음 나 같은 사람을 거두어 준 것을 가지고 그런 감사를 싹 잊어버리고
다른 목사님 밑에 있어 봤으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간음 아닙니까? 간음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있었다고요. 저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담임 목사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진짜 말을 왜 저렇게 해?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이거 저거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냥 좋아하는 거, 어떤 목사님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목사님을 불평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랑 불평하는 거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제이고 제가 아니고 그 차이예요. 탐심이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은 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를 쓰고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 가려고 자꾸 하는 것을 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역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목숨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요.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짐 싸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목사님 어디 갔노? 이런데 저 어디 위쪽 지역에 큰 교회로 막 부임하러 간 거예요. 에?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해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짐 싸고 이사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진짜 있어요. 이래가지고 상처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다더라고요. 이민생활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한국에서 좀 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한국에 와서 사역 기도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서 휑 하고 짐을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버리는 목사님 이야기들, 이민교회의 그 슬픔과 아픔을 종종 듣습니다. 그 사역자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역자인데도요 세상적인 성공, 인식, 평판, 물질의 부요, 부귀, 영화, 그냥 교회라는 색칠만 해놨지 기독교적일 뿐이지 세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사역자는요 진짜 축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겉 축복만 아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금방 사라져버릴, 없어져버릴 헛된 것에 축복을 이거 축복이라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학자일 줄은 모르지만 대학원을 나오고 학위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요 그 사람의 신앙은 초보입니다. 신학자일 줄은 몰라도 신앙은 초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회자가 그 성도들이 똑똑해도요 신앙은요 초보인 거예요. 무슨 10계명의 10번째 계명도 못 지키는데 그 사람이 무슨 똑똑한 거랑 정말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랑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 줄 몰라도요 참 가치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요 이 세상에 있는 금덩이로 그냥 엿바꿔 먹는 거예요. 정말 참된 가치와 그냥 이 땅에 있는 가치가 그냥 금덩이로 엿바꿔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가치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이 말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정말 참 가치예요. 이걸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따라 사는 삶, 내 삶을 그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정말 참된 가치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주렁주렁 금덩이 다시면서 이러면서 사셨어요? 아니죠. 목수 아들이셨어요. 가난한 목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그렇다고 사역을 하시면서 막 수천 명들 수행원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다니는 이런 사역자셨습니까? 아니요. 단 12명의 제자를 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간, 물질, 에너지 모두 여기에 쏟아붓는 삶이요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결과를 떠나서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평가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오해하는 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인정받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이 꼭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 보고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그냥 다른 교회를 안 봐요.
관심을 별로 저는 안 가집니다. 항상 제 사모에게도 얘기해요. 야, 우리 처음 교회 너무 좋다. 그렇죠? 항상 그래요. 우리 처음 교회 너무 좋다. 사실 이 교회는 내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나 이거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보다 좋은 교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이찬 형제 보면은 다른 교회 가 보면은 부서실 그냥 회의실이 우리 예배당만 하잖아요. 우리 그냥 사람들 그냥 모이는 소그룹실만 해도 우리 처음 교회 예배당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래요? 크기로나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교회 많습니다. 저라고 안 가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역도 해봤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게 허락해 주신 거니까 계속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자족입니다. 뭐 이러다 저도 변질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원래 간사하기 때문에요. 저는 사람도 안 보려고 그래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다. 안 합니다. 그런 말 아예 안 해요. 왜요? 부러워 말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안 나오고 서로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와, 이런 장로님, 이런 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성도 보면 어떨까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일꾼 없네 이러면서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청년 진짜 열심히 하더라. 저 교회 청년 와, 우리 학생부 진짜 멋지더라. 와, 전도 막 한 주에 막 30명씩 하더라. 딱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야, 우리 청년, 야, 우리 학생부 뭐지? 뭐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허점,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뜯어보고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 얼핏 그냥 쓱 봐도요, 허점 투성이인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니까, 자꾸 밖에만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존재로 봐야 돼요. 내 성도,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목사님 사모요, 겉으로 봤을 때 예쁘죠? 그런데 목사님이 왜 사모님을 사랑할까요?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TV에 보면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아내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존재거든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존재거든요. 사람은요, 존재로 봐야 돼요. 내 성도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내 성도인 거예요. 너무 존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교회지만 처음 와준 첫 열매잖아요, 여러분이. 외적으로 저는 평가 안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존귀한 존재니까요. 존귀함으로 대안받고 또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러분입니다.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다 사실 아닌 척하지만 탐심이 있습니다. 나는 탐심이 없다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사실 탐심이 다 있어요. 이 탐심이 있으니까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음식, 기구, 용품, 자동차, 옷, 게임 등 막 우리의 영적 균형 감각을 자꾸 흐트리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더 은밀하게, 더 세밀하게, 더 자극적이게, 더 감각적인 욕구에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탐심이 없어 착각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저 부자 되지 않으려 하면 괜찮다. 위안을 삼는데 요즘 소확행이란 말 알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여러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 이 사람은 탐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크기만 작을 뿐이지 여전히 초점과 모든 관심은 물질과 세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작을 뿐인 거예요. 사람은 조금 원하면요, 또 더 여전히 조금 더 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비참하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않을 수준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 안에 탐심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탐심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우리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을 이기는 방법.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수도자 이야기, 그러니까 뭐 스님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막 무소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무소유 실천하기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막 당근 마켓에 아이디 보면은 무소유 실천 중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물건을 나누고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무소유 한다고 해서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도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탐심에 일순간 넘어집니다. 이 자기 의지로 이겨보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그냥 내가 탐심 이겨봐야지, 이거는요 자기를 괴롭힐 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들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게요. 탐심은요 만족하고 감사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족하고 감사할 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앙이 있더라도요, 예수님 믿더라도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상황 내보세요. 내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만족할 수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 감사, 우리 인생의 만족, 질을 평가하는 이 질을 이렇게 우리 충족시키는 항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마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릇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밑에가 깨졌어요. 구멍이 났어요.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 알죠? 그런 속담도 알죠? 거기에 막 물 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난 대로 금이 간 곳으로 줄줄줄줄 다 새어 나가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왜 탐심을 부르냐? 자기 마음에 밑 빠진 독이 되었는데, 지금 자기 마음에 과거의 옛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어릴 때 당했던 막 가난해 갖고 멸시받고 무시당했고 막 상처받았던 그 상처가 내 마음에 구멍이 난 거예요. 지금 주머니가 있으면 여기 구멍이 나갖고 동전 다 빠지듯이 그 내 마음에 과거에 받았던 막 괴롭힘, 상처, 힘이 없어가지고 당했던 그런 상처, 이런 상처들이 구멍이 돼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헬스 해가지고 뭐 유로프랑 만들고 막 돈 벌어가지고 뭐 차 막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막. 그래 해도 어떨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당장은 막 이게 뭐 구멍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만족이 안 됩니다. 왜요? 만족된 것 같아도 다 어느 순간에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면은 만족스러울 거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멍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그냥 물만 들이부어야 됩니까? 물만 들여부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들 중에 자식 상처 안 받게 키우려고 하죠. 근데 그거요 그렇게는요 사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상처가 고 깨짐이 없으면요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인생은 영생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밑 빠진 독, 밑 깨진 독,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이야기 속에서 누가 막아주죠? 두꺼비가 와서 막아줍니다. 그죠? 그 밑 빠진 독에 두꺼비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두꺼비가 그 항아리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구멍을 막아주니까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로 난 그 깨진 구멍을 우리 안에 바로 그 두꺼비 같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 예수님이 내 구멍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구멍이 막혀서 방수가 되면은 물을 많이 부으면, 물을 조금 붓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구멍이 났을 때는 들이부어도 차지 않던 것들이, 만족되지 않던 것들이 그 구멍이 메꿔지니까 졸졸졸졸졸졸졸 조그마한 물을 부어 불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는 게 없으니까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깨진 독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붙는 헛수고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깨진 독을 예수님으로 막아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 막아야겠죠. 그 예수님을 두꺼비같이 내 인생에 깨진 독을 막아주는 두꺼비 같으신 그 고마우신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아무리 채워도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인생, 차오르는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우리 영접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탐심을 벗어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일상에 채워지는 그 초소한 기쁨이라도 차오르거든요. 만족이 너무 크거든요. 페라리를 타고 막 좋은 집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만족이 예수님으로 내 인생에 구멍이 메꿔지면은 밥 하나 가지고도 만족하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자꾸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예수님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거기 내 금덩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아, 예수님 나오세요. 거기 돈으로 채워야 될 자리예요. 아, 예수님 거기 집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세요. 막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상처를 메꿔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고 모든 모시고 내 깨진 독, 옛 상처를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탐심을 이기는 것은요, 물질은 세상은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 빌림받은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힘듦조차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또 재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족하면 순종, 불만이면 불순종. 예. 10계명은요, 사실 통제가 가능한 계명입니까? 통제가 가능해요. 너 탐심 부리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게 통제가 됩니까?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살인하지 마. 이거는 바로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 탐심은요, 이 탐심 부렸나 안 부렸나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통제하거나 단속하는 계명이 아닌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은 뭐냐? 올바른 정신과 마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사람은 평가 못해요. 이 사람 탐심 부렸나? 다른 남자 생각한 거 아니야? 막 이거를요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것을 사람은 판단하지 못하죠. 누가 평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사람이 평가해서 사람한테 벌 받는 게 낫지, 하나님께 평가받아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10번째 있다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계명이에요. 만족하면 사람이 어떻죠? 순종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만족하면 순종이지만 불평하면 불순종이다. 시작. 만족하면 순종이지만 불평하면 불순종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불만 불평 가득한데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거기다가 목사님이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 되면 그 사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면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습니까? 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감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의 전제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않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넘어서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계명을 넘어서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할 수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은 10계명을 통과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좋아서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좋아하고 있지? 이상해. 이렇게 여기는데 경험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기쁨이 작아도 계속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 곱씹을수록 깊고 오묘한 맛이 나는 것 같은 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10계명만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칭찬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탐하지 않는 거 소극적인 의미예요. 불평, 시기, 질투, 원망 빼앗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10번째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 꾸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데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죄가 맞습니다. 2번째, 불만과 불평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나는 탐심은 안 부린다는 모두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숭배 사형이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만족하면 순종, 불만이면 불순종. 이것이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하루 한 장도 마치고 또 10계명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소극적인 신앙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계명의 뜻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은혜 쓰시기 원합니다. 탐심 부리며 불만 불평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져서 적은 것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과 만족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